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 이번 주 기도 말씀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마침 오늘 읽을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4장, 5장, 6장 말씀인데 그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또 보고 또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걸쳐서 비유의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네 종류의 토양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6절에서부터 18절은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는 누가 내 가족인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천천히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8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각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과 같이 이제 여러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여러 가지 이적과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 여러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되었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밖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농부가 이 씨 뿌리는 자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의 밭에서 이 밭에 갔다 저 밭에 갔다 또 다른 밭에 가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 뿌리는 그 장소 그 밭에 각기 다른 종류의 토양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거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밭에 뭐 네 가지 밭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밭에 다른 토양들이 이제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씨 뿌리는 자가 밭에 가서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그 씨를 뿌려진 그 장소들이 다 각기 다른 다양한 장소에 그 씨가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6절의 말씀을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7절에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씨도 있었고 그리고 8절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사실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 길가에 뭐 바위 위에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좋은 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히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위치를 나타내는 이 뭐라 해야 될까 전치사가 각기 다 다르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뭐 옆에, 위에, 가운데, 그리고 뭐 안에, 속에 이렇게 각기 다른 단어로 그 씨가 뿌려진 장소를 묘사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길 옆에 씨가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가시떨기 가운데 씨가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좋은 땅 속에 씨가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면 길 옆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이 이제 우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 옆에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밭두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밭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 밭두렁 그리고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에 이제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가에 이 길 옆에 뿌려진 이 길 옆에 떨어진 씨들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먹기 좋게 놓여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돌 투성이였던 그 땅 위에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흙이 깊지 않은 이제 돌이 있고 그 위에 얕은 흙이 이제 펼쳐져 있는 그런 땅에 이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슬이나 물을 뿌렸을 때 이 물이 땅속 깊이까지 흡수가 안 되고 그 얕은 흙에 이제 촉촉히 젖다 보니 어느 정도 그 씨가 싹을 내기는 하지만 이제 뜨거운 햇빛이 비추는 점심때가 되고 오후 때가 되면 금방 그 물기가 다 말라버리고 건조하게 되어서 그 싹이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가운데 뿌려진 씨도 있었습니다. 가시덤불은 밭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혹은 동물의 출입을 막는, 동물의 침입을 막는 용도로 이렇게 둘러져 있던 그런 가시덤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시덤불이 자란다는 것은 어느 정도 땅이 괜찮은 땅인지 세 번째 씨앗은 첫 번째, 두 번째 씨앗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이 땅의 영양분과 햇빛을 모두 막아버려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곧 시들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앞에 이 세 종류의 땅은 어느 곳도 열매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땅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종류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좋은 땅 속에 심어진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씨가 땅 속으로 심겨지게 되었고 그렇기에 그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네 종류의 토양이 뿌려진 이 씨들은 다른 종류의 종자가 다른 종류의 그런 씨가 아닙니다. 모두 동일한 종류의 씨였습니다. 그러나 그 뿌려진 땅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뿌려진 땅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맺히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물러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 비유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즉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모든 이들에게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10절 말씀에서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사야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누가 행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흔히들 만민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선포돼야 될 것이 분명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그 일들을 감당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음은 감추어진 복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에서 다니엘을 잠깐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이나 그 예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세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계시를 다니엘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속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완전히는 그것들을 다 다니엘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0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허락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졌냐?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 데까지 우리는 깨닫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만민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이 꼭 만민에게 전해졌다라고 해서 모든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노력이나 공로 혹은 그들의 재능이나 그들의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하였기에, 예수님을 그들이 계속해서 쫓아갔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행위는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길가와 같은 그 마음은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에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길가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안 들려요. 그러나 그건 내가 듣기 싫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이 그 사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그 기회조차도 뺏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위와 같은 마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 시련과 시험을 견디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었으나 부와 명예, 세상의 염려와 같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길 소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좋은 땅으로 경작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들 이렇게만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경작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경작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십시오가 아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밭을 경작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씨가 밭에 뿌려지고
그 씨가 열매를 맺거나 맺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보면은 밭에 씨를 뿌리는 자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뭐 농부라고 표현을 하지도 않고 밭의 주인이나 포도원지기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씨를 뿌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경작을 하거나 관리하는 농부가 아닌 단지 씨를 뿌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아멘. 마귀가 빼앗아 가는데 무엇을 얻지 못하게 뺏어 간다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마귀가 그 씨를 빼앗아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씨가 자라지 못하게, 왜냐하면 씨가 자라서 구원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빼앗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것을 한 번 더 여쭤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고 혹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재능을 통해서,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어서 말씀을 잘 받고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밭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밭을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노력이나 공로, 배경이나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8절 하반절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귀 좀 열고 들어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자가,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자가 분명히 있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유라는 게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비유로 농담을 했을 때 그 비유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그 비유에 대한 농담을 듣고 박장대소 하면서 아 그렇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유가 뭔지 이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비유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그냥 고개만 갸우뚱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듣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15절의 말씀과 같이 바른 태도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좋은 밭과 같이 내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기에 예배 전에 우리가 중보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0분만 빨리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는 그저 씨를 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길가이든지 돌 위든지 가시덤불 가운데든지 좋은 밭이든지 씨 뿌리는 자는 그저 씨를 뿌릴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리는 것은,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길가인지, 누가 돌밭인지, 누가 가시덤불인지, 누가 좋은 밭인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전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이 사람은 평소 행실을 보면은 뭐 들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우리 눈에 이 사람은 시련 앞에 맨날 무너지니 너는 돌밭이야. 너는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뭐 저 사람은 재물 앞에 맨날 너는 잘하지 못하고 넘어지니 너는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야. 너도 전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쳐다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돌밭 같은 사람, 그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을 좋은 밭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돌밭같이 가시덤불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보다 더 좋은 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씨 뿌리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판단치 않고 씨를 뿌리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 바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이야기에 대해서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이 등불 이야기의 핵심은 즉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등불은 밭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 사람이 등불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빛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선한 행실, 듣는 것을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비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밭과 같은 자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등불이 비추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자가 바로 이 좋은 땅과 같은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즉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태도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그리고 너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갚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9절에서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누가 나의 가족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하시니라. 아멘. 누가 나의 가족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좋은 밭, 등불, 예수님의 가족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좋은 밭은 듣고 15절 말씀과 같이 15절 그 말씀과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는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러한 자가 좋은 밭이고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귀한 밭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좋은 밭과 같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밭인가 아닌가라는 이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바른 태도와 바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그 자가 바로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등불과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가 바로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자가 바로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는 백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는 예배자다라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